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어서 지난주에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성결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화평, 그리고 관용, 양순,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함께 본문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용어가 이 가운데 묶여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어떤 의미로 이 세 가지가 묶여져 있는가, 사실은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4절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악한 지혜로 인해서 오는 독한 시기와 그리고 다툼, 14절에 나와 있죠. 본문을 보고 계십니까? 자기 자랑, 이 세 가지 요소를 대비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특징으로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다른 용어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있지만, 왜 그러면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라는 이 세 가지 용어가 여기에 등장하게 될까? 야고보 선생님은 상당히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줘서 깨닫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 놓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과 관용과 양수는 각각의 단어의 원어로 볼 때 그 각 단어의 그 머리 글자 두 운이 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이 앞에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은 에이레네, 그 다음에 관용은 에페이케스라고 하는 엡실론이 앞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수는 휴페이테스라고 해서 휴지만은 사실은 엡실론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헬라어의 하나의 어법인데 각각 엡실론 그 철자 하나가 똑같이 이렇게 앞에 세 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한 지혜로 인하여 시기와 다툼과 자기 자랑에 대비된 화평과 관용과 양순을 여기다가 나열을 해서 하늘의 지혜의 특징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를 점검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귀중한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을 우리 인격의 열매로 소망하고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이렇게 열망하도록 특별히 야고보 선생님이 이 세 가지를 검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인격적인 특징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게 있는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앞에 구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이걸 소유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결국에는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참된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참 신앙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평입니다. 첫 번째 화평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화평이 있는데 이 평화로움, 화평은 성경에서 평강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평화라고도 했고 어떤 곳에는 평안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용어죠. 에이레네. 이 화평, 평화는 기본적으로 배경이 있는데 구약적 배경이 있는데요. 어떤 배경이냐면은 한 나라의 백성들이 왕의 통치를 받을 때 외세로부터 이렇게 외세에 대하여 막아주고 또 나라 안에서 질서가 있어서 평화를 이루어 왕의 통치가 잘 실현되어서 한 나라가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그 평화를 구하는 배경으로 주어진 이 용어입니다. 사실 그런 배경으로 많이 주어졌어요. 전쟁이 없는 나라, 그리고 잘 먹고 살아가는 나라를 백성들이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모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쟁이 없는 것으로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정신적인 면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물질적인 면에서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면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건강을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에이렌의 평안을 구하는 거죠.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했고요. 이런 평안을 구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면 이것을 깨닫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왕이 그런 완전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어떤 왕도 완전한 평안을 가져다 준 왕은 없더라 이거죠. 거기에서 인생에 많은 방황이 있고 잠시 평안한 것 같지만은 영원한 평안과는 거리가 멀고 결국에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는 당신 자신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영원하고 온전한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복음적인 메시지를 인생들에게 전해준 내용들이 구약의 여러 곳에 흩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 공동체 안에 온전한 그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평안의 왕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가 누구냐면은 메시아라는 것이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외침은 평안의 왕으로 찾아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부분이었고 또 인생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런 평안을 여기서 저기서 구하다가 결국에는 지치고 이렇게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을 돌아보면 진정한 평안을 찾아본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가서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을 거예요. 가서 좀 누워 계셔도 좋고요. 물을 좀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좀 쉬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의 세계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역사하실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성경 전체는 평안의 왕으로 찾아오실 메시아를 대명하는 내용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는 가운데 평안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평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은 온전하고 영원한 평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평안을 느꼈던 그 순간마저도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게 인생살이거든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평안을 온전히 이루어 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된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화목의 제물이시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범죄한 인생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진노하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풀어내신 거죠. 예. 여러분, 그것을 유화의 상태로 만드셨다라는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유화란 게 뭐냐면은, 분노하는 마음, 진노하는 마음이 꽉 차가지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때에, 그 죄에 대해서 진노했던,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꽉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죄에 대하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죄의 형벌을 마땅히 받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들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유화,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마음을 풀어내시는 화목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지고 우리 인생들에게는 뭐죠?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자신 안에 있는 죄책으로 짓눌려 있었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참으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풀려지고 인생의 자유함을 이루셔서 중간에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 양쪽의 상황을, 그 언약은 항상 그 쌍방의 문제이거든요. 양쪽을 모두 해결하셔서 하나로 연합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과 인생이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중재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잘 감당하여 화목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과 인생 사이의 화목을 이루신 거죠. 그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구약시대 때 화목제물로 짐승을 잡을 때에는 짐승으로 각을 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고 난 뒤에는 실제적으로 그 화목을 하나님과만 화목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도록 그 제물은 꺼내어다가 나중에 제사를 집례하고 난 뒤에는 그 화목제물은 특별히 사람들과 함께, 이웃 사람들과 함께, 이웃집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절차까지를 제사 집례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미움이 있었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들, 좀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화목제물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용서하고 서로의 마음을 부둥켜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 주면서 단단한 결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이런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진 각 신자들이 한 이런 교회 안에 모여서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달성하여 서로의 소통을 이루면서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서 결속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우리 한 교회 안에서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원론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화평의 역사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신 그 화목제물로 이루신 그 달성된 성취된 그 화목을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마음에 적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가 있고 내가 그동안에 미워했고 원망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화평의 관계가 형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그런 화평의 능력이 각 신자들에게 주어진 거죠. 물론 내가 미워했던 그 상대들이 바뀌어지거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화평의 능력이 일어나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새롭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형성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아름다운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님이 볼 때에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그러지 못한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화평의 능력으로 같은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반목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그럴 수 없느니라. 혹시 의견이 달라 서로 충돌이 일어났을지는 모르지만은 서로 용서하고 화평을 이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희들이 소유한 그 지혜가 이 땅에 악한 지혜이냐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라. 그런 의도로 오늘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준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맥락에서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화평을 이룰 때에 나 혼자 마음 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만 화평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내가 주님과의 화평을 충분히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은혜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 안에서 그런 화평의 능력을 내 안에 실제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화평의 능력이 있어 오늘 내가 인천 열린교회라는 한 교회의 예배를 같이 참여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참여한 성도들과 함께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 이만큼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화평의 능력으로 관계에 평화를 같이 누리는데 서로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천 열린교회를 향하여 원하신 바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 화평이 풍성하게 꽉 들이차는 것처럼 그와 같은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지난주에 어떤 성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기분이 상했어요. 그리고 오늘 와서 보니까 그분이 내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또 하필이면 드리네. 예배 1시간,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뒤통수를 보면서 여전히 그 마음이 좀 살아있기도 하고 그러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 참된 신앙 안에서 이런 화평이 없는 가운데 여전히 내 마음에 유동치는 불편한 이런 마음은 옳지 않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에 마땅한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오늘 같이 식사하면서 한 자리에 앉아서 지난주에 내가 우리 서로 좀 섭섭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집사님을 보게 됐는데 마음 아파서 기도도 했지만 오늘 그래도 좀 같이 풀고 싶어요. 집사님 미안해요. 그래서 손 한번 잡아드리고 앞으로는 집사님께서도 많이 기도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삶으로 적용해 나가는 거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오랫동안
남편이 말 걸어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버티는 그 굉장히 올곧은 나쁜 방향에서 올곧은 방향으로 잘 살면 내 고집스러움이 남편을 이겨서 기독교인으로 마치 고집으로 이기는 것이 마땅한 것인 양 사람들은 자꾸 그런 고집과 아집으로 남편도 이기고 자식도 이기고 친구도 이기고 심지어는 교회 집사님도 이기는 것이 굉장히 옳은 자기만의 독특하고 뛰어난 신앙을 소유한 것처럼 나처럼 강한 신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것은 악함에 속한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지는 것이 이긴다는 그런 원리를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져줘야 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의 능력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친구를 향하여 찾아가 화평의 길을 트는 용기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야고보 선생님이 교인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런 논리로 적용해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인천 열린교회 성도들 간에 이런 화평이 꽉 들어차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화평이 꽉 채워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전망하는 구속사적인 구원의 완성을 전망하는 큰 그림으로 나가는 겁니다. 단순히 내 마음, 불편했던 마음, 편한 마음 그 정도 소유해서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누리는 수준에서만 이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면과 온 우주적인 화평의 관계, 화평의 상태를 온전히 완성하게 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완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화평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촉구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에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신앙의 세계를 유지해야 되지, 자꾸 앙심을 오래 품고 원망한 마음을 계속 유지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악한 심성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겉포장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에 여러분 예수를 전하기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독성을 전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오늘부로 여러분들은 대호각성에서 자신을 돌아보아 사람들과 시기, 다툼, 자기 자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갔던 옛 본성을 오늘부로 끊고 화평과 거룩함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신자다운 신앙으로 새롭게 재정립되어서 출발하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도전합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셔서 가족에게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형성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작은 예수되어 살아가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관용입니다. 두 번째 관용.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랬습니다. 관용입니다. 관용은 우리 용어로 보자면 관용은 너그러이 용서하여 대우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이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걸 전제로 해서 그 사람이 잘한 게 아니에요. 잘한 게 아니고 나에게 뭔가 잘못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아주 그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맞는 신격으로 대우해드려야 되고요. 대우해드린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신격에 맞게끔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섬겨가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 세상에 올 때는 각 사람은 우리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수많은 친구들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리든지 연세가 많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격에 맞게끔 대우해드려야 되죠.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가페 사랑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풀어낼 때는 반드시 그 상대를 뭐라겠죠? 존경심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 사랑답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풀려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애완견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린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 학생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존경심을 가지고 사랑해 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각 사람들 안에 있는 인격, 사람의 격에 맞게끔 그분을 대우해 주는 것이죠.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관용이란 용어가 참 재미나게 용어가 재미나요. 이 원어로 볼 때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에이케스라고 하는 이 관용이란 용어가 앞에 나와 있는 에피란 용어가요, 한쪽으로 치우쳐지다 이런 뜻이에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에이케스라고 하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부분 에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에피와 에이코스가 붙어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는 에이코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안성맞춤이에요. 근데 기울어지고 안성맞춤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를 하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잘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한 사람이 인격을 인격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죠. 사람으로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의 격에 맞게끔 해주는 거죠. 그분이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 대우를 해드려야 될 것이고, 목회자면 목회자로 대우해드린 거고요. 그쵸?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대우해드린 거죠. 그분의 격에 맞게끔, 그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나 멸시하거나 아무렇게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인간적으로 인격에 맞는 온당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냐면은 깊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그 사려 깊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대우해 준 데까지 나가는 것이 관용이에요, 관용.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하여 부당하게 행동한 사람에게 용서해 주면서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느냐고요.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너무 무능한 부분이 많고요. 이 안에는 앙심도 많고 이 복수심, 원망이 굉장히 많은 부패한 본성을 진 우리 신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아니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용으로 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자고 결혼식 때 약속해놓고도 사랑은커녕 날마다 원수처럼 살아가고 날마다 입만 열면은 원망하고 말이죠.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생활이라면 이게 천국이냐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관용은커녕 복수심으로 가득해가지고요. 심지어는 언제 복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으니 그들이 성도라고 이름 붙여질 만한 사람들이냐고 묻고 싶은 거죠. 이거를 이제 야고보 선생님이 꿰뚫어 본 거예요. 왜 너희들끼리 다투느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왜 멸시하느냐? 왜 시기 질투하느냐? 왜 그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다투고 원망하고 이렇게 자기 자랑만 내세우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관용으로 베풀어 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입각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이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야고보 선생님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 세상을 돌아보면 참 한 분 한 분 다 돌아보면 온전히 상처받은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누구에게 관용을 받아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여러분 실제로 그 반대로요. 가정에서 정말 부모로부터 관용을 베풀어서 베품 받은 자녀들은요. 가는 것보다 얼굴이 피어 있어요. 예. 근데 늘 가정에서 원망하고 질시하고 그냥 억압적이고 뭐 문제 하나만 생기면 끝까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것을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끝까지 짓눌러버리고요. 억압하고. 결국에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속되면 그 인격이 무너지고요. 결국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표는 주일날 예배당 가는 것밖에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이 기독교인의 능력이냐고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옷 잘 차려입고 가서 예배드린 것으로 기독교인의 표 하나 가지고 산다면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이거는 정말 가장 부끄러운 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니겠느냐고요. 형식과 외향적인 것만 갖추고 자신 안에 이 관용의 능력은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수하려고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투려고 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나를 향해 뭔가 실수하면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그게 생활의 보편적인 거라면 이게 신앙이냐고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 봐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돌아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관용으로 사람들을 하나하나 대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관용으로 대해주고 누구는 아니라면 그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드러내 주어라. 예. 너희들 안에 관용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관용의 능력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드러내 보여주라. 있냐 없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예.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원망이 많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을 감옥소에다 집어서 오늘 처형할 건가 내일 처형할 건가 매우 급박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감옥소에 가둔 유대인 동족들이 있었고요. 고자질한 유대인 고소한 유대인 동족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 있을 때요. 그 밖에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를 비난하면서 복음을 전하든 나를 찬성하면서 전하든 이러든 저러든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고 나는 감사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한 것을 시기질투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비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정말 희한한 상황인데 그런 감옥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막 못 죽여서 한인 사람들이 밖에 막 이 로마 시내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원망이 굉장히 많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우리 사도 바울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처형당해서 죽었어요. 실제로 순교당해 죽었어요. 그때 어찌 보면 자신들의 담임 목사님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고 그 가서 미움을 싹 텄겠느냐고. 그런데 당사자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뭐라고요? 관용을 드러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 당사자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안에 관용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올바르면 내가 그렇게 하겠냐? 그건 정말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원수 같은 사람이고 어찌 보면 나에게 대해서 정말 잘못된 사람인데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예요?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살다 보면, 시골에 살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미워한 사람이 이제 한 두 분이 있어요. 시골에 보면. 그래서 아버님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고, 그래서 아버님 뭐 잘못하신 거 있냐고 했더니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미워한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늘 괴로워하시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어느 날 먹었어요. 막 아버님이 이야기 들으니까 막 마음이 아프고 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내가 객관적으로 들어볼 때도 큰 문제가 아닌데 아버님이 무슨 이장 일을 보시는데 그 문제 가지고 막 다투고 막 모욕하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모함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마음을 먹었어요. 명절 때 내려갈 때마다 이분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음료수 이렇게 한 박스 사가지고 가면 제일 먼저 그 집을 찾아가요. 인사해요. 가가지고 큰절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커피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해요. 쭉 하면은 그분들이 나를 끌어안고 고맙다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지? 난 양쪽 다 알고 있으니까. 나를 끌어안으면 고맙다고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이번 명절에 또 그 집을 찾아갔더니 그 집의 아주머님이 그러세요. 고맙다, 준성아. 사실 너희 아빠와 우리 아빠가 우리 집 남편과 많이 다퉜는데 사실 우리 남편이 잘못한 건데 그렇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당신 자신 앞에 옆에 있는 남편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보, 이 준성이를 봐서라도 제발 좀 이렇게 길게는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준성이를 봐서라도 항상 그래서. 그리고 동생들 데리고 같이 가줬어요. 동생들도 그 방식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다 알아요. 우리 아버님과 많이 다투신 거 알아요. 관용으로 나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무릎 꿇으면 돼요. 그런데 항상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안 된 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그 엄청난 비난과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관용으로 모든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다 있으세요. 그들을 천군 천사 동원하에 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때 말고의 귀를 떨어진 귀를 말고의 귀에 붙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낫게 해주시면서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칼을 내려놔라 말씀하시고 그야말로 가장 큰 관용으로 그들을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는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착고에 채워져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거예요.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원리로 승리해 나가요. 아무리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욕할지라도 관용으로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의 생각은 상대의 공격에 무저항입니다. 겸손은. 그런데 관용은 더 적극적으로 너그러이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품어준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겸손과 관용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낮아질 때 이 관용의 능력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정복하십시오. 이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이고요.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정복이란 용어가 좀 안 어울린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을 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관용의 능력이에요. 예, 그것만이
참되고 놀라운 기독교의 정신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이게요. 마지막 양순입니다. 이제 양순을 이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랬어요. 이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이에요. 이 양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이죠. 상대에게 설득 당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한 거죠. 세린아 이렇게 하자. 누가 친구가 그래. 세린 친구가 세린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근데 나는 생각은 이쪽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쪽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할 때, 뭐라 할까요? 처음에는 내 것도 주장해봤지만 계속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 그러면 네 뜻대로 그렇게 해줘. 하자, 그러면. 그리고 나중에 한번 내 것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할 때에 그 요구 사항에 응해주는 마음, 이것이 양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건 아주 이게 애매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줏대가 없구나. 자기 주장도 없고 무능한 것처럼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에게로 찾아가 보면은 해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1절과 42절의 말씀에서 이 부분이 확 드러나요. 양순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양순으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보여져요. 예. 마태복음 5장 41절로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억지로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거예요.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이, 이게 양순이에요. 누가 나에게 뭔가 요구를 했어요. 근데 나는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오리를 가져요. 근데 심리까지 가줄 수 있는 양순의 상태가, 양순의 상태란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논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구와 내 육적인 욕망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막 참 힘들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의향이 확 내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양순이에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드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양순의 이런 능력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나가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심지어는 심리까지 따라가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양순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예. 화평은 좀 해볼 만하고 관용도 좀 가능성이 있는데 이 양순까지는 정말 많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시간도 낭비한 것 같고 힘도 낭비한 것 같고 돈도 낭비한 것 같고 그런데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신자 안에는 진짜 은혜로 충만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특별히 남편이 이렇게 하자 할 때 그게 죄가 아니라면 응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예. 아주 고집을 피워서 내 고집이 이기나 네 고집이 이긴가 한번 보자라는 식으로 간다면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참 부끄럽고 추악한 지혜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겨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아갈 그런 지혜는, 그런 방식은 사단이 준 악한 지혜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라고 분명히 우리가 들었어요. 전 시간에. 그런 지혜로 살아갔던 삶이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삶이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도전해서 꺾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 생활에 안 맞는,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서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를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양순의 삶으로 사람들한테 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양순의 이런 능력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신자가 되고 난 뒤에는 자기 내면에 거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 하나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화, 관용, 양순의 관계로 가고자 하는 두 가지 속에서 끊임없는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요. 그게 없다면 신자다운 삶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복받는 물질적인 복이나 지위, 권세 쪽에다만 눈을 돌리고 이런 화평과 관용과 양순에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에 신경 쓰시고 예수님은 물질적인 풍요나 사람의 지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요. 예수님은.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거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너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짱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뭔가 우리가 그동안에 배우고 기독교에서 핵심을 깨뚫고 알고자 했던 것과 우리가 사람들이 들려주고 주변의 신자들이 말해줬던 그런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너무너무 잘못된 게 많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은 자꾸 화평, 관용, 양순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돈 많이 벌고 풍요롭고, 예, 나 잘 살고, 나 행복하고, 예, 내가 성공하고, 남들에게 추앙받고, 인기 있고 말이죠. 그런 식의 생활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내 행복을 포기할 정도까지 갈 의향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겁니다. 앞으로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행복이 꺾여지더라도 주님 말씀하신 화평과 관용과 양순을 추구한다면 심지어는 그 안에 놀라운 행복이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더라도 내가 높은 지에 못 오를지라도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과 관용과 양순으로 나간다면 이 사회도 때로는 깜짝 놀라 그 사람들을 모범 삼아 살고자 할 날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화평과 관용과 양순을 다 팽개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화평과 관용과 양순을 짓밟아버리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자기 자랑으로 완전히 교회를 도배시키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교회가 밖에서 볼 때 교회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그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잘라서 이야기해버리잖아요. 예. 우리가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생각을 하고 본질로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이 화평과 관용과 양순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뭔가 삐뚤어진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안 닮아가고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돼요.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요. 화평과 관용과 양순을 추구해 나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고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 닮아 하나님 기쁨 드리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말은 좋은데요. 부자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화평과 관용과 양순으로 예수님 닮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훌륭한 신자로 성장해 나가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높은 지위에 올려놓아서 또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사명일 뿐이에요. 그리고는 오히려 더 책임감이 무거워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과 신앙생활에서 이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해서 예수님 잘 닮아가고 그래서 화평과 관용과 양순으로 풍성해지고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우리 모든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